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수천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예언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정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으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아내를 찾아 헤매였고 그 아내를 기다리며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몸소 사랑을 실천해 왔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으로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절 오늘 이 호세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담겨진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러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었고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루려 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시샘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헤롯의 칼날에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잠시 머물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신약 성경에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우리도 죄악된 세상,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삼기 위해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불러주셨을까요? 방금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언제 불러주셨나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러분, 여기에 어렸을 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주 어려웠다, 귀엽다, 사랑스러운 꼬마 때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렸을 때라는 단어는 거기에 대한 정반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했을 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도 모르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 아주 모자란 상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연약 가운데 있는 상태에,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불러내서 아들로 삼았다는, 오늘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이 독처하여서 하를 줬는데, 아담이 이 세상에 하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었는데, 보자마자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단번에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첫눈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며 반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한 교인이 손을 벌쩍 들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더 이상 고를 게 없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이유가 고를 게 없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세상 가운데 타락되고 향락되고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작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고 세워주셨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백성들은 바알을
가나안 땅의 농경신인 바알,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하는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상 앞에 분향하고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며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 외면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연약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문제다, 자녀 문제다, 생계 문제다, 건강 문제다, 생업 문제다, 직장 문제다, 결혼 문제다, 취업 문제다, 기타 등등 핑계를 대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결국 그 순간부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어르신들에게 효자라고 불리우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얼마나 승승장구를 하는지 교직에 있었는데 교육감 표창을 받고 그 뒤에 이어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에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시간만 나면 침대에서 누워서 그대로 영원히 잠들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폭풍우가 부른 날에도 새벽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후에 그 우울증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의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내 아내가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교회를 나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어떤 분인가? 내 아내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의문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어느 날 초등생인 아들이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건너목을 지나가는데 과속 트럭에 부딪혀서 그만 의식불명에 빠져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7일 뒤에 의식이 돌아오고 퇴원을 하게 되고 후유증 전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 완악했던 남편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서 점점 그 남편의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 그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가짜였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저 가짜 인쇄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입으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면 또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해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 가짜였던 것을 깨닫고 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신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더 이상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불신 형제들과 가족들이 어리둥절해요. 한순간에 효자였던 이 남편이 불효망측한 그런 불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몰려오고 기쁨이 넘쳐올 수밖에 없었어요. 결단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교직에 몸담았던 그 남편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 가는 곳곳마다 동아리,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특활반을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40년 근무하면서 이제 명예롭게 은혜스럽게 정년 퇴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그는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식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체면 치레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지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식어져 버리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 때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룩한 삶이 뭔지도 몰랐을 때에, 그리고 예배가 뭔지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팔로 안았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의 매로 우리를 옳은 길로, 소망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채찍질하고,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처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하고 메말려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으로 감격 가운데 살게 되니까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젖어들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이끄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옥에서 멍에를 먹기는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줄이나 벗기는 자, 이 단어는 무지한 목자의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목자의 삶은, 우리 주님의 삶은 이 무지하고 강팍한 목자와는 달리 소에 채찍질을 가하지 않고 멍에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재갈을 물리지 않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이끌어주시고 벗겨주시고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갈등에 빠져버리죠. 약속한 대로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결과 남자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도록 수고해야 하는 그 고통을 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노동의 고통.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준 이유가 남자들에게 노동을 평생도록 해야만 하는 그런 수고를 지는 이유가 너희들도 자녀를 낳아보면 내 마음을 알게 될 터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썩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일어났습니까? 사랑했는데 순종하지 않아. 벌을 줘야 돼요. 약속이에요. 너희들도 자녀들 낳아봐야 키워봐야 내 마음을 알 거 아니냐. 여러분 자식들 다 낳아서 길러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식들 키워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이 썩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잔칫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매우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죄 많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는 날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슴 아프게 날이 되겠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성도야말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감사하게 되며 자족하게 되며 행복한 삶을 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에 어느 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못 가서 이 아이가 열병에 시달리며 눈에서 눈곱이 끼며 눈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가난한지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민간요법으로 겨자씨를 눈에 바르면 낫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겨자를 눈에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믿었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사랑했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계속 이어서 낳아주신 어머니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이 아이를 남겨두고.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옥과 같은 찬송 작사를 했는데 무려 8,000곡 이상의 주옥과 같은 찬송을 작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 가운데서 저는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 함께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시각장애인인데 무슨 감사가 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으니까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이 찬송 작사를 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어서서 하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또 앞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천국과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비참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그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였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그 다음에 정말 이 지역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바알 같은 우상을 섬겨왔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종로를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를 뗄 때에 기뻐 안아주셨고 영육간에 아플 때도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가 모자라다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고통당할 때 위로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남은 생에 주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용서하고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